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이 무리들을 좀 띄워놓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서 물로 조금 나가 있고 사람들은 물가에 위치한 겁니다. 막 물속에 막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었겠지요. 큰 무리가 모였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매료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참된 신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광대한 스케일이 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나라, 그 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가운데서 2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미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나라는 말씀으로 씨앗으로 사람들 가운데 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길 위에 떨어진 그 말씀은 사탄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지 못하고 곧 싹이 나지만 금방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에 넘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씨앗은 자라나지만 곧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맺혀질 때에 열매를 맺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묻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났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즈음에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해방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들이 예수님이 이 역사를 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 원했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고든 올포드는 신앙을 외재적 신앙과 내재적 신앙으로 구분했습니다. 외재적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내재적 신앙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내가 더 잘 되려고, 우리 자식이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목동 성당에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축복식을 열고 이렇게 축복 성례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사가 마친 다음에 교회 마당에 반려견과 반려묘, 고양이를 다 불러들인 다음에 우리는 성례를 베풀고 또 이렇게 세례를 줄 때에 손에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당에는 이 뭐 방울처럼 이렇게 금속이 달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물에 담가서 개 위에 이마 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면서 개와 고양이에게 축복식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하나님의 발자취인 반려견과 반려묘들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보면서 한 형제 자매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표현이지 신학적으로나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 요즘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유치부, 영아부도 있고 그 다음에 애견부가 생겼답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따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개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릴 동안 개를 보살펴 줘야 하니까 우리 교회에는 개도 보살펴 주니까 이렇게 마음껏 데리고 오라고 애견부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동안 개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공간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면 개도 돌봐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필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비유로 말할 때에 그것을 정말로 알아내고 싶은 사람, 그 말씀의 힘이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이 천국의 비밀에 허락된 사람이요, 돌이켜 제사함을 얻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궁금해지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에 참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큐티 말씀에 이것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으면 나는 그 백성,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적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적어 놓고 가끔씩 신방을 하면 목사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참 그것이 기쁩니다. 제일 속상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감고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한다고 어제 밤새서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와서 즉각 그것을 가져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씨앗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농지를 생각하면 들녘에 이렇게 농로가 이렇게 있어서 트랙터나 이 경운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바둑판 같은 농가 밭들이 쭉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 밭을 만들어 놓지요.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그건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농기구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농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불과 5, 6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길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의 제자들이 앞서서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밀밭이 쫙 있으면요, 제가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을 엘리베이터로 가야 한다고 하면 보통 길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엘리베이터로 가는 직선로로 사람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밀밭에 밀들을 열어서 그리로 걸어가는 거죠. 몇 번을 그렇게 걸어 다니면 밀밭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흙들은 다져져서 길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밀을 다 베어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에도 그 땅은 이미 굳어져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땅은 밑에의 석회암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구과학 시간에는 기반암이라고 얘기하지요. 기본이 되는 석회암들이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흙들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요단강 건너서 에돔이나 모압에 있는 흙들이 바람을 타고 요단 협곡을 넘어서 이렇게 날아와서 쌓이는 겁니다. 무거운 입자들은 절대 그 요단
흙곡을 넘어서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아주 미세한 입자의 흙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기반한 위에 흙들이 쌓일 때에 어떤 곳은 흙이 많이 쌓여지게 되겠지만 돌들이 많은 곳에는 아무래도 흙들이 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가시덤불이 이미 자리 잡아서 자라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구멍을 하나 뽕뽕뽕뽕 뚫어가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지는 않습니다. 모내기 하면서 줄을 맞춰서 폭폭폭 꽂아서 그렇게 식물을 심는 게 아닙니다. 흩뿌리는 겁니다. 큰 자루에다가 씨앗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움켜쥐고 이렇게 휙휙 날리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그러니까 다져진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앗은 얕은 흙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씨앗은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좋은 흙이 있는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이 일주일 정도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물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서 이렇게 묵상이 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면 확실히 남거든요. 그런데 그냥 쑥 해서 쑥 지나가는 겁니다. 툭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툭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검은 땅콩을 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야산 밭에 이제 콩을 심는데 그 산 밑에 밭에 부모님이 콩을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까치와 까마귀 떼가 줄을 서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씨앗을 탁 심고 한 2m 정도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이 까마귀가 와서 이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발로 흙을 씩씩씩 해집고는 그 씨앗을 입에 탁 뭅니다. 그러면 까치는 얼마나 약은지 까마귀가 문 그 땅콩을 빼앗아 먹으려고 이렇게 까마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또 까마귀들은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농약을 사용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비닐봉투 안에 이렇게 막 역겨운 이렇게 냄새가 나는, 새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나고 맛이 나는 이렇게 약품을 이렇게 주르륵 부은 다음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롭지 않답니다. 부은 다음에 그 검은 땅콩을 그 안에 넣어서, 종자를 넣어서 이렇게 막 비닐봉지 안에서 막 섞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을 잔뜩 묻힌 그 콩을 심으면 새들이 그게 쓰고 냄새가 나니까 그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 위에 떨어지면 이 씨앗은 묻히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이게 웬 밥이냐 하고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묻히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마음밭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 또 큐티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 속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씨앗들은 흙이 얇은 돌밭 위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않고 또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게 편할까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화분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게 편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큰 화분입니다. 2부에 오시는 분이 좀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1부는 작은 화분이라고 얘기하던데, 작은 화분이 이쁘고 편리하죠. 창가에 그냥 두고 이렇게 심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작은 화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기를 많이 머금지 못하지요. 금방 해가 뜨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자주 마르니까 너무 자주 주면 또 뿌리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흙이 작으니까 1년만 지나면 양분을 싹 다 빨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분갈이도 다시 이렇게 흙을 다시 빼내고 다시 흙을 심어줘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멀리 내리고 싶어도 화분이 작으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은 쉽게 화분도 넘어지지만 실제로 거기에 심긴 나무들도 쉽게 뽑히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화분에 깊이 내릴 수 있는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응용 문제. 그러면 물고기를 키울 때 어항을 작은 것에 물고기를 키우는 게 편하고 키우기 좋을까요? 아니면 큰 어항에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큰 어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 키우면요, 이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작은데 일단 키워서 연습을 하고 큰데 키워봐야지 생각하는데, 그 작은데 키우면 물고기 죽이기가 십상입니다. 햇볕만 뜨면 온도가 막 4도 5도씩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빨리 식어버립니다. 물고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똥오줌을 엄청 많이 쌉니다. 그러면 작은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 똥오줌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배설물은 암모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과기를 두는 겁니다. 질산염으로 그것을 바꾸는 거지요. 여과기 속에는 지라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해롭지 않다고, 절대 해로운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그 어항 속에 보니까 막 광어도 있고 방어도 있고 막 이런 물고기들이 그 좁은 어항 안에 이렇게 막 7, 8마리가 막 사는데,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먹으면서 먹어보라고, 하나도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바보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더러운 게 아니라요, 그 조그만한 어항에 그 큰 물고기를 7, 8마리 넣어 놓으면요, 그 물고기들이 그 똥오줌을 거기다 다 싸거든요. 개도 요만한 애가 똥오줌을 싸면 얼마나 많이 쌉니까? 물고기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으면 개가 얼마나 많이
배설물을 내어 놓겠습니까? 그 더러운 물을 왜 마십니까? 여러분, 물이 커야 키우기가 좋고 잘 자라는 겁니다. 어항이 크면요, 물 한 달 동안 안 갈아줘도 괜찮습니다. 여과기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만한 어항을 두면요, 날마다 물 갈아줘야 됩니다. 그 물도 묵힌 물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만약에 우리가 돌밭이고 흙이 얼마 없으면 그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얕으니까 싹은 금방 납니다. 싹은 왜 금방 나는지 아시지요? 싹이 나는 것은 약물을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배에서, 그러니까 가진 씨앗의 양분에서 새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물은 넘어지고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곧 죽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양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토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토양은 씨앗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탄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양은 군중들입니다.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즉시 기뻐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거기에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열매를 맺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흙 속에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뿌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응답하고 그 감정의 은혜를 받아 앞으로 나와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한 즉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냄비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부르르 끓습니다. 그런데 쉽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좋은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진리를 받지만 또한 금방 물러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뿌리를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그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을 향하여 뿌리를 더 깊이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막 병에서 낫고 막 이렇게 기적도 맛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느낀 게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형통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와,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막 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